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You're the only one I need. I turn to you and you were always there.
by side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Come on,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Here we go.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sh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sh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Who compares to you? Who set the stars in their place? You who calm the raging seas that came crashing over me. Who compares to you? You who bring the morning light, the hope of all the earth is rest assured in your great love.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will compare to you, Jesus. When the evening fades, you call forth songs of joy. As the morning waits, we are children in your grace.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will compare. I said you to you, Jesus.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2026년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25년 우리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허락하신 2026년 너무 감사하고 참 고마운 시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2026년 우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들을 또 담대히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마지막 이 주일까지 5차 성경 연대기적 강좌를 다 마쳤는데요. 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따라와 준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제 6차로 또 창세기의 그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살펴나가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잠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들과 성도의 사명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왜 이런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지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알고 방향을 잡고 그 목적을 알고 부르심을 알고 달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월과 한 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그런 말씀들, 우리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6차로 이제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또 기다려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들을 또 다 같이 함께 걸어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2026년 1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원리,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원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2026년 첫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해당되는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로 함께 모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이 부르심의 길들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아마 좋은 교회, 또 건강한 교회를 꿈꿀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또 내가 속한 우리의 셀 모임, 우리 영적인 가족의 모임이 나를 비롯한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좀 꿈꾸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지역 사회나 또는 뭐 이 국가 열방 속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피 묻은 이 그리스도의 귀한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힘써 그런 교회를 꿈꾸고 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꿈은 정말 온전하고 바른데 늘 문제가 발생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서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또 모래를 뭉치려고 할 때 아무리 뭉쳐도 모아지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래서 전하기는커녕 삶의 현장에서 이제 생존을 위해 버티는 곳조차 이제 힘들고 버거워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늘 생존을 핑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의 삶은 늘 이순위가 돼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험난한 파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짓눌림과 부담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의 배경,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의 이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이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해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눈물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요, 성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 아테네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인 어떤 변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큰 성과를 사실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그때 당시 심정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쉽지 않은 전도 여정을 바로 그 고린도 전에 아테네에서 겪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됐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전하게 됐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했고요,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이 세상 법정에 세우려고 했고, 복음 전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려고 했었죠. 거기에다가 이 선교 자금이 넉넉지 않았던 이 바울은요,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병행해야 하는 그 육체적 고단함 속에 있었었죠. 물론 좋은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 고린도의 현실 속에서 지치고 어려웠던 바울이 굉장히 두려움과 낙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그래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까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셔야 할 만큼 그런 극한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버텼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귀한 교회가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난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나와서 그 터키 지역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고린도, 그리스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들려지게 된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고 아주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보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이 그대로 이제 교회 문제, 교회 안으로 그대로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고린도라는 도시의 상업 중심적인 어떤 경쟁적인 분위기여서 그랬는지 교회 안에도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하면서 파벌의 문제가 생겼고, 또 성도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거를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상에서 싸우는 그런 문제도 발생했고요. 또한 그 시대에 이제 유행하는 그 쾌락적이고 음란한 이 고린도 문화 때문에 성도들 간의 이상한 범죄들,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던가, 그러니까 폐륜적인 음행들을 비롯한 이 고린도의 그 음란한 문화를 따라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런 성적인 그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식의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예전에 살폈던 것처럼 11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었죠. 자,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잘 보면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과 너무 똑같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현대 교회 속에는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그냥 어떤 특정 유명한 교회의 유명한 목회자의 팬이 되는 경향이 있죠.
목회자의 설교 스타일, 뭐 카리스마 혹은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막 교회가 나뉘고요. 그 지도자가 그래서 무너지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이 정치적 이념, 이 갈등들로 인해서 나는 보수파다, 나는 진보파다 이렇게 나뉘어져서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정죄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교회 내 지도자가 유력 인사의 어떤 그러니까 교회 내 지도자들, 뭐 목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그런 사람들의 성적인 어떤 문제나 또 재정적인 스캔들 이런 게 드러나게 됐을 때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를 투명하게 치리하고 회복시키려 하기보다 뭐 교회에 덕을 세운다 이런 명분으로 이걸 덮어버리거나 축소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빈번하죠. 그래서 세속적인 성윤리, 이 만몬주의의 원리를 그냥 교회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성적인 가치관이나 쾌락주의 또 경제 원리를 경계 없이 그러니까 말씀에 분별 없이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이게 또 혐오를 통해서 자신들을 아주 거룩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뭔가 이중적인 태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재산권 분쟁이나 또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서의 갈등이나 또 교단 내에서의 어떤 권력 다툼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게 성경적 원칙에 따른 화해나 그런 중재보다는 이 사회법의 힘을 빌려서 상대를 제압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똑같이 고린도처럼 세상의 법정으로 막 들어가는 법정에서 해결되는 걸 보게 되죠. 또한 교회 안을 보면 겉으로는 늘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뭐 사회적 지위나 재력이나 직업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엘리트들만의 어떤 소그룹이 형성되거나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겉도는 이런 현상들이 물과 기름 같은 현상들이 생기고 있죠. 여러분 이민 이 사회 속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화적인 문제도 되고 그 유학생파가 있고 이민자파가 있고 뭐 단기비자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이게 좀 하나 되려고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자신들의 편리를 따라 자신들의 모임에 뭉쳐진 이 사람들 속으로 새로운 사람을 함께 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귀찮아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이상한 개토 그룹들이 막 여기저기 생겨서 이런 뭐가 교회가 이상하게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또한 뭐 술이나 담배, 문화생활, 주일 성수 방식 이런 거,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함을 주장하면서 이 보수적인 신앙을 이걸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조롱을 한다던가, 또는 반대로 그런 율법적인 것을 잣대로 이 타인들의 자유를 막 정지하는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죠. 자,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나 불신자에게 어떤 걸림돌이 될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나는 꺼릴 것 없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이 아주 이기적인 신앙 태도가 너무 만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뭔가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다를 바 없는 것들이 이 교회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현대 교회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뜨거웠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의 그림자에 잠식당하는 현상들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 헌신과 성령의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인데, 목숨 걸고 집중해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될 이 교회인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자,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보니, 그래서 이미 지금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바른 영적인 지혜들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흔들리는 교회가 된 거는요,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현대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본질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구별된 존재인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적 공동체라는 이 정체성,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나 천국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거룩이거든요. 구별을 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너무 똑같아져 버렸거나 세속화됐거나 반대로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돼서, 그러니까 폐쇄성을 가진 성 쌓는 교회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잃은 교회는요, 배에서 방향을 잡는 키가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키가 고장났다면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표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잃으면 그 빈자리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결국 그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종교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은 바울이 이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권면의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말씀대로 세워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갖고 그 말씀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이제 2026년 해나갈 셀 모임이 2026년 한 해 우리가 모일수록 정말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무너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분명한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첫째는요, 이 교회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곳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올바른 기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러웠습니까? 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냐? 잘 보면 그건 아니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좋아하는 식의 방법을 추구하는 거죠. 좋아하는 지도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 말이 맞다, 우리가 맞다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한 부르심으로 모였는데 각자의 방법을 고집하고 주장하다 보니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결로 움직이는 민주주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찬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다고요. 만약 다수의 의견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막 변경하고 쉬운 길로 간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냥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아닙니까? 개혁교회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 이 기준에 비추어서 항상 내가 뭘 바르게 못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고쳐나가는 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맞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을 우리 교회의 현실에 적용한 게 뭐냐면 교회 청사진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자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사진과 이 약속이 우리가 해마다 달려갈,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갈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이 부르심 앞에 헌신된 자일 뿐입니다. 장로의 경험, 선배들의 경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런 분의 말이 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 이 말씀이 아닌, 약속이 아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그래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보세요. 벽돌공들이 각자 자신의 눈대중으로 벽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경력이 많아 그러면서 그렇게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요, 결국 그런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건물이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오직 중력을 가리키는 객관적인 그 기준, 다림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림줄을 따라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의,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교제 속에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세웠던 이 약속이라는 다림줄이 바르게 내려져 있는지 여러분 깊이 있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셀과 이 가정이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이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청사진과 약속들, 우리가 약속했던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른 질서를 온전히 잡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건강한 공동체로 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의 이 잣대를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인 줄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번에 2025년 리더십 피드백을 쭉 받아봤는데 분명히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놀라운 게 아니라 감사했던 사실은 피드백에 참가한 모든 리더들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를 부르신, 자신을 부르신 사명과 목적을 알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리더들도 아마 다 그랬을 거죠. 그런데 왜 그런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는 시너지로 이렇게 나아간 게 아니라 왜 분열되는 이 파괴적인 에너지로 전락을 했을까요? 그거는요, 내가 나에게 적용할 그 약속과 이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들이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저 집사가, 저 리더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쉽게 오늘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리더가 들어야 되는데, 저 인턴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역사하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자꾸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 그러니까 진정으로 은혜 받은 성도는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무너지고 깨지고 다르게 세우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런 문제는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인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이라는 긴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팽팽한 긴장을 깨뜨린 것은 그 수많은 군사가 아니었고 소년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그 바위 뒤에 숨어 있고 눈치만 보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제서야 용기를 얻어서 적을 무찌르기 시작하는 아주 용사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바로 이런 한 사람, 자기가 먼저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이런 게으름, 우리 셀 모임에 흐르는 냉소적인 분위기, 이걸 누가 깰 거냐? 누가 좀 해봐라 라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 대신 총대를 맬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리더십은 그래요. 코칭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데,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코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코칭을 하고 그 앞서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솔선수범하는, 그런 행하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가장 먼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룩한 폭탄이 돼야 돼요. 거룩한 폭탄.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먼저 섬길 때, 그럴 때 꽉 막혀있던 공동체 이런 영적 기류가 뚫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까라는 걸 좀 말씀 몇 개를 드리면, 먼저 삼각형의 원리를 좀 잘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상대방이 둘만 바라볼 때는 자꾸 싸움은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꼭지점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부르신 사명에 그렇게 집중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가까워지지 않았던 거리도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 삶 속에 어렵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서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르심 따라 가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가까워져 있는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져 있는 우리의 잘못이 고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너무도 흔한 거긴 한데 험담을 멈춰야 됩니다. 교회 내의 갈등은요, 말에서 증폭이 되죠. 누군가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될 때, 비난이 들릴 때, 말이 옮겨질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내 선에서 그 말을 멈추거나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이 대화를 전환하는 이런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교회의 병폐인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지금 이게 문제인데 소비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전부 다 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 나를 봐달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비스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내가 부르심 따라 내가 먼저 섬겨야 될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교회를, 이 셀을 섬기는 이 가정의 가장이 됐다라고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를 또 건강케 만드는 분명한 현실적인 우리의 길입니다. 자, 또 하나, 빈자리를 살피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온 사람, 혼자 앉아있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개토 쌓는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부자들처럼 끼리끼리 모이는 이걸 좀 멈추고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소외된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반갑습니다. 옆에 앉아도 될까요? 이리 오세요. 함께 묻고 함께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성만찬의 정신이고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불평을 헌신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감정적 체험이 없어. 뭐 지체들이 잘 헌신하지 않아. 이걸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아까 말한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족함이 만약에 있다면요, 하나님이 저 빈틈을 메우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요, 조용히 그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채워가는 그런 주인의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윤리적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작은 약속 시간 준수, 또 투명한 재정 사용, 타인에 대한 예의 등 아주 사소한 윤리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라는 신뢰를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청년들은 거룩한 청년답게 친구들 속에 함께 있으나 유행에 휩쓸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거룩한 성도들은 성도답게 직장에 갔을 때 모범이 돼야 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우리들은 돈만 버는 사업이 아니라 돈 벌어 이 세상을, 직원을, 가난한 자와 이 고아를 살려내는 그런 살맛나게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가정을 우리가 직접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의 가치로 무장케 하는 그런 변화, 내 안으로부터 복음화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말씀의 잣대를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잘 기억하고 2026년 한 해 우리가 이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넘어서 말씀으로 온전한 관계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깎아먹는 데가 아니죠. 온전하게 하는 곳입니다. 본문 9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깁듯이 상처나고 어긋난 것을 바로잡아서 회복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셀 모임이나 또 교제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서로 정말 우리가 교회 기본으로 다니면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고집하고 살아가는데도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다독이는 거, 이거요,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방관이고요, 영적인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아픈 것을 도려내는 수술과 같죠. 때로는 얼굴을 붉히더라도, 쓴소리가 되더라도 사랑하는 지체가 다시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손을 잡아 끄는 게 진짜 위로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오냐오냐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셀 모임에서나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만날 때
그래서 뭐 만나기만 어디 음식이 맛있더라, 뭐 커피가 맛있더라, 무슨 식당이 새로 생겼더라, 무슨 물건이 좋더라, 뭐 어디가 싸더라, 뭐 집이 어떻더라, 뭐 사업이 잘 됐다, 이런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현장 속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던 그 영적인 전쟁에서 겪었던 일들, 나의 실패, 나의 죄,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힘들고 뭐 공부가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멀리하는 그런 지체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저 그래 바쁘니까 이해해, 이렇게 넘어가는 건요, 이건 편한 관계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관계는 아니고요, 이런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편한 사이를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이가 돼요.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은 말씀의 가치대로 서로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형제님, 자매님,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눈을 뜰 때 말씀 속에서는 그런 삶들이 우리를 영원한 그 길로 인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의 기준 앞으로 데려오는 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종교적인 편한 길들을 걷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힘든 이유를 잘 생각해요. 힘든 경우가 언제입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힘들죠. 또 뭐가 있냐면 뭔가 온전하고 똑바로 올바르게 하려고 할 때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열심보다 말씀의 가치대로 올바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좋은 관계, 편한 관계라는 게 말씀의 가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분위기와 감정이 이러니까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그 부르심 앞에서 자꾸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자기 자신도 막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올바르게 성도를 가게 하는 이 제자화 훈련을 포기하고 대부분 쉽고 편안한 관계 유지하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뭐 셀모이로 모이고 모이면 그냥 먹고 마시면서 좋은 이런 위로들 나누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계 안에서 결국에는 기복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길을 걷고 있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런 좋은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의 가치대로 가고자 하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좀 거칠고 투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래요. 바르게 이게 이끌어야 된다라는 이 부모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기억해야 그걸 사랑으로 잘 표현해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바울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세상은 힘과 승리를 원하지만 교회는 뭐예요? 짐을 지고 희생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해 간다. 우리 지체들을 세워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 옳은 말만 던지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르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은 정죄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먼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품고 함께하고 먼저 섬기고 사랑으로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텃밭 위에 말씀의 씨앗이 심길 수 있도록 따뜻하게 다가가야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편한 관계, 좋은 게 아니냐라는 식의 좋은 관계를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이 바른 관계로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술할 때 여러분, 살을 찢어내고 거기 세균과 감염된 모든 것을 아무리 환자가 고통스러워해도 꺼주로 알코올로 싹싹 긁어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릇이 깨끗하게 설거지 되어 있어야 밥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역을 해서 한 사람을 바른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이론을 넘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런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바로 이런 길들을 행해 갈 때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째는 절대 기준이 회복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과 다수의 여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임의 유일한 기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청사진, 우리를 부르신 이 약속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잣대를 남에게 대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다윗처럼, 소년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정체된 공동체, 이 썰렁한 공동체를 깨우는 그런 그 한 사람, 그 선구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적당한 동조자, 그냥 좋은 분위기 만드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 위에선 참된 위로자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공감을 넘어서 그래서 서로 말씀의 그 가치가 이끌어가는 그 자리로 함께 날려가고자 하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긴 알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목사님들이 늘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축도로 보내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삼겹줄로 엮여질 때 우리가 비로소 서로를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시기에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 들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메말라가고 그래서 나는 방관하고 있는 자인가? 잘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바라기는요, 이제 2026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곳,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으로 먼저 변화돼서 서로를 온전케 세워주는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묵상하십시다. 예,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나 바른 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 2025년 한 해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었는지를 반드시 되돌아봐야 되죠. 나의 열심과 수고가 정말 온전한 열매가 아니라 혹시 충돌과 반목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이유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비춰볼 때 혹시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서서 회개하고 우리를 선한 뜻을 따라 하나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2026년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이제 그 부르심의 원리와 우리 교회의 이 약속,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기준을 따라서 힘써 하나 될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러지 못했던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이 방향을 향해, 부르심을 향해 이리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잘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떤 방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어떤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좀 깊이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인도를 따라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또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새해 우리가 달려갈 길들을 바르게 바라보고 온전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가고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되돌아봤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지체를 주심에 감사하고요. 그동안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며 공동체를 판단했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 속의 이 약속과 우리가 거고자 했던 이 부르심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내 방법, 내 고집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그 길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가정을 세우고, 내가 먼저 우리의 셀들을 살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교회 속에 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길로 걷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이 텃밭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로 건강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는 귀한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런 도전을 따라, 그런 부르심 따라 갈 것을 결단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도 모두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며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 누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4일 새해 첫 주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위킵셀 주간입니다. 위킵셀 기간은 새해 1월 한 달 동안 한 해 달려갈 우리의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되새기며 변함없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위킵셀 첫 번째 주간인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반드시 방향을 점검하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사용할 툴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갈 목적을 확실하게 되새기고 서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구체적인 방법들을 훈련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다음 주일 11일부터 예배 후 교제실에서 식사를 마치고 전교인이 함께 교회의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의 약속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두 함께 모여 2026년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 바른 방향 설정과 함께 약속한 방법에 대해 각자 감당해야 하는 약속의 의도를 아는 시간을 만드십시다. 1월 첫째 주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번시티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 모임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사랑과 회복의 공간입니다. 모두 함께 속하십시다. 2026년 신년 바닷가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매년 첫날 전 성도가 함께 포트시 바닷가에서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데 올해에도 귀한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충전된 힘으로 2026년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부르심에 더욱더 힘내서 하나 되십시다. 2026년 전성도 위킵 컨퍼런스
2026년 1월 둘째 주일부터 1월 마지막 주일까지 3번에 거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 성도가 교제실에 모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점검하며 2026년 우리가 사명의 현장에 들어가기 전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서로의 약속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모두 함께 참여하여 우리를 이곳 멜번 시티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시작된 2026년 새해 또 한 해 동안 우리 각자 번뇌를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 유행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그 어두운 곳을 빛으로 밝히고 또 소금으로 썩지 않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 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에 남이 아닌 내가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다윗과 같이 거룩한 폭탄이 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길에 앞서 나가 달려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